할렐루야. 우리는 참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죠. 이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하루도 살 수가 없죠. 참으로 우리 육신이 있어서, 육체가 있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눈만 뜨면 죄악이죠. 그러나 어떤 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참으로 네 죄를 내가 사해 줄 것이다. 네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참으로 깨끗하게 씻어줘서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냐? 거기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했는데, 키웠는데, 자라게 했는데, 오늘의 너를 내가 만들었는데, 오늘의 너가 있게 만들었는데, 그 소리. 그런데 너희들이 거역하고 배반했다. 소도, 저 미물 영장인 미물인 저 소도 그 임자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이 밥 줄 때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아니 저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밥 주는 주인의 구유도 아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양육했거늘 너희들이 참으로 나를 배반하고 나를 오지 않고 참으로 나를 거역했다 라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멜론의 검색 결과가 없네요.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는 소나 이 미물인 짐승만도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은 야 그래도 나와. 내가 나하고 변론하자. 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죄가 아무리 큰 죄를 네가 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 사하여 줄 거다.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까지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그 독생자가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면서 참으로 나에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내가 위해서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했건만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그 소리.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허덕이고 영원한 멸망에 받아야 할 자인데도 너희들이 참으로 어리석도다. 육신이 그렇게 육체가 크나 그런 얘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정현채 교수가 과학적으로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뿐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는데 뭘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할 정도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육체가 다가 아니고 영혼이 있어서 그 다음 세상이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만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육체가 다가 아니라 영혼이 분명히 있어서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 너희를 나와서 회개하고 나하고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이고 의무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없어서 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권리이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가 의무라는 사실을 아세요. 기도가 큰 축복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불행을 주님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맡기기만 하는데 못 맡기는 거야. 못 믿어서. 이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핸디캡이죠. 그냥 맡기면 되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 살려고 하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을 불안케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물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가 있어요. 일가족이 피 때문에 아주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은 풍족하게 있어요. 근데 육체가 약해서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육체의 불행한 것보다 더 큰 불행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죄의 문제를,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그 4절 그쪽에 봐도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왔어요.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들것에다가 양쪽으로 내구석에 매서 달아내려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육체가 중풍병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는 올 수도 없어서 4살의 부축을 받아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고통은 그게 육체의 고통이 보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큰 불행을 본 거예요. 그가 제사함을 받아야 죄인임을 하소연하는 그 제사함을 받아야 육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제사함을 때문에 그가 고민하는 걸 보고 가장 그의 큰 문제가 되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애달플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질병의 최악으로 달았을 때 죽는 거예요. 그 죽을 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악으로 다갔을 때 죽는. 모든 인류의 죄를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서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오늘날 우리는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도피하러 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데 방해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신들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광채가 되신 주님 앞에 가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는 게 뭐예요? 혼미케 한다는 방해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계속 방해를 있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떨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 얼마나 두려움을 떱니까?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아니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죽여 한다면 아 마귀가 우리 예수 못 믿게 하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담에게 나타났던 그 마귀도 야 너 그거 먹어야 너 살아. 왜 뭐 때문에 안 먹어? 아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 너도 지혜로워져. 더 잘 살 수 있어. 더 많은 걸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세상적으로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혼미케 하는 거예요. 아 주일날 야 돈 벌지 뭐하러 거기 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나에게 돌아와라. 성결하는 문제가 나에게 돌아와서 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네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내가 그거 해결해 줄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으니 이제 나한테 오기만 해. 무엇을 가지고 와? 죄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 불행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내게만 오면 내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죄만 가지고 갑니까? 불행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 질병도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나의 불행을 주님께 가지고 가라니까요. 주님께 한번 맡겨 던져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너희를 가볍게 해줄 테니까 다 내려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네 불행을 가지고 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너를 죄를 다 가지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평안함을 가져. 주님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그걸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모든 문제라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자녀 문제도, 물질 문제도, 명예 문제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분이 죽기 전에 채찍에 맞으면 우리 질병을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다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의 가난도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은 다 해결해 주마. 나에게만 가지고 와. 나는 가볍고 쉽고 나는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그걸 아직도 높아심에서 주님께서 이런 것도 해결해 줄까 하고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거 구약이니까 땅이 아름다운 소산이죠. 너희들이 즐겨 믿음을 가지면 네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공로를 너희들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배반하여 거절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나는 어떤 부분을 봐서도 나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가 그렇게 씨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니까. 끝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이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전쟁이 와도 정부에서들 예배드리지만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 병이 오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잖아. 얼른다고. 그리고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라니까. 역사상 전쟁이 일어나서 예배 못 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숨어서도 다 예배 드렸어요. 지금 숨어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 들어간 사람에서 같이 다 옮아서 죽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때고 얼마나 소란스러운 때고 얼마나 힘든 때고 아마 말세가 돼서는 이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때에 참으로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 참으로 마음껏 주님께 다 맡기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는 게 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기도 않는 게 죄지 뭐야. 자기 스스로 살려가는 게 죄요.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게 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지금 영적 광야에 나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줘서 그들이 갖다 먹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미추라기 떼를 갖다 줘요. 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 살았다니까.
오늘날 우리 영적 광야에 산다면 100%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 그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너희를 날개로 업어서, 내가 독수리가 날개로 날듯이 내가 너희들을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들을 안아서 내가 너희들을 키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광야에 살면서 신발이 없었냐? 신발이 떨어진 적이 있었냐? 너희들이 배고픈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 영적 광야에 지금 산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100% 주님으로 살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게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시편 9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당기셔서 이게 모세가 한 기도문인데 거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인생은 밤에, 캄캄한 밤에 한 경점과 같다는 거예요.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다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또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여름에 뜨끈뜨끈하고 아주 이 더운 40도 가까이 되는 38도 막 35도 가는 그 여름에 풀을 베서 낫으로 딱 끊어놓으면 저녁이 되면 꼬들꼬들해가지고 다 죽어서 말라서 불에 들어가는 것 같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거기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가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없다. 불행뿐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수고와 불행뿐이고 속히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이 과연 얼마가 될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알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눈 뜨게 해줘야 눈 뜨는 것이고 숨쉬게 해야 숨 쉬는 것이지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그 가운을 입혀주면서 여보 죽을 때는 이거 다 어떻게 하지? 다 태워야 돼. 너무 줘야 돼. 그래서 죽기 전에 다 태우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커서 내 옷은 커서 아무도 입지도 못하니까 다 태우고 갈 거라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씩 정리하고 갈 때는 참 아무 꺼리낌 없이 가는 그게 좋죠. 세상에 뭐라도 있으면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막 몸을 칠 텐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 얼마나 편해요. 눈에 보이는 그 불행된 불행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그거
큰 의미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직 신령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나는 항상 내가 최고로 아까운 것은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나에게 맡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세월을 또 많이 물 쓰듯이 오늘도 썼어요. 어제도 내가 물 쓰듯이 썼네요. 30대 된 사람은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을 테고 20대 된 사람은 더 많이 남았을 테고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과연 세월이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시간을 내가 이렇게 허비하고 마음대로 써서 되겠는가? 참자는 시간 빼놓고는 내가 참 아깝게 참으로 소중하게 내가 써야겠는데 내가 그렇게 못 썼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가 항상 그 기도가 나와요. 세월을 아끼고 세월이 악하다. 너는 세월이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하루만 지나면 내가 세월을 어떻게 썼다 하루만 지나면 나에게 남긴 세월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세월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소중스럽고 허비하는 세상이 시간이 있으면 안타깝죠. 왜 이렇게 하는가? 어제도 어디 갔다가 누구 만나러 가서 좀 늦게 오는 바람에 그냥 와버리려고 막 오는데 부르더라고. 그거 조금만 더 10분, 20분만 기다려도 되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뭐하러 거기서 내가 있어? 그냥 가야지 하고 그렇게 나오는 상태였었는데 그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집에 있으면 뭐라도 성경이라도 한 번 보고 또 준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할 텐데 괜시리나 가서 뭐 그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만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면 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나에게 와라. 변론하자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와라. 다 해결해 주마. 육체의 문제도 모든 거 다 가지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 나 능력도 구해.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 물질도 구해. 네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음 놓고 전도하고 도와주고 살아. 네 질병도 해서 기도해. 내가 고쳐줄 테니까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무게를 느끼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나의 무게를 안다 말이죠. 아, 네가 이런 죄를 지고 네 십자가를 네가 가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가벼운 것은 별거 아니구만. 주님이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날을 발 때에 주님께서 너 무겁겠구나 빨리 와. 주님이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자, 주님께 맡기러 가는 그 무거움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 받으시는 것 같이 누가 무슨 무거운 짐을 빨리빨리 할 때 빨리 와서 받아가잖아요. 가벼운 거 지고 가면은 네 갖다 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주님도 그러실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버리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